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1장입니다. 401장.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엄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29절에서 36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9절에서 36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9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한밤중에 주님께서 이집트 땅에 있는 처음 난 것들을 모두 치셨다. 임금자리에 앉은 바로의 맏아들을 비롯하여 감옥에 있는 포로의 맏아들과 짐승의 맏배까지 모두 치시니 바로와 그의 신하와 백성이 그날 한밤중에 모두 깨어 일어났다. 이집트에 큰 통곡 소리가 났는데 초상을 당하지 않은 집이 한 집도 없었다. 바로는 밤중에 모세와 아론을 불러들여서 말하였다. 너희와 너희 이스라엘 자손이 어서 일어나서 내 백성에게서 떠나가거라. 그리고 너희의 요구대로 너희는 가서 너희의 주를 섬겨라. 너희는 너희가 요구한 대로 너희의 양과 소도 몰고 가거라. 그리고 내가 복을 받게 빌어라. 이집트 사람은 우리 모두 다 죽게 되었다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서 이 땅에서 떠나라고 재촉하였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 빵 반죽이 부풀지도 않았는데 그 반죽을 그릇째 옷에 싸서 엇가에 들매고 나섰다. 이스라엘 자손은 모세의 말대로 이집트 사람에게 은부치와 금부치와 의복을 요구하였고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사람에게 환심을 사도록 하셨으므로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의 요구대로 다 내어주었다. 이렇게 하여서 그들은 이집트 사람에게서 물건을 빼앗아 가지고 떠나갔다. 아멘. 1000번째, 벌써 15번째가 되는요. 한번 읽어볼까요? 수와 수동이 박사과정 순탄하게 하시고 합당한 직장을 미리 예비해 주시옵소서. 전문직 배우자를 원하오니 믿음의 가정에서 밝게 자란 배우자를 만나게 하옵소서. 수아에게 넓은 품을 주셔서 포용하고 수용하는 자세가 몸에 배게 하시고 자존감을 갖고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수동이에게 지혜와 영감을 주시어 놀라운 연구 성과가 있게 하여 주소서. 뭐라고 쓴 거죠? 과정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하셔서 그 입술로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하소서. 큰 꿈을 주셨으니 주님이 하셨음을 드러내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라고 쓰네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 택하신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은 두 가지가 이제 보여지고 있죠. 첫 번째는 그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하나님.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택하신 백성에게 정당한 보상을 주시는 하나님. 이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 이 두 가지가 아주 절실하잖아요. 첫 번째는 억울한 것이 있을 때 그것을 풀어주시는 것. 꼭 있었으면 좋겠죠, 여러분들도. 두 번째는 내가 정당하게 일했는데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 정당한 보상을 받기를 원하는 것. 사실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뭐 살만하죠. 그렇죠? 억울하지 않고 내가 일한 만큼 보수를 받게 되면 뭔 걱정이 있겠습니까? 그죠? 물론 다른 걱정이 있긴 있겠죠. 방금 자녀를 위해서 2000번째 드린 것처럼 자녀들의 걱정은 또 다른 건데, 나의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 억울함을 안 당하고 내가 일한 만큼 보수를 받아서 살 수 있다면 기본적인 조건들은 다 갖추어지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거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그 과정을 지금 마무리하는 과정입니다. 말하자면 세상이라는 애굽에서, 세상을 상징하는 이집트에서 하나님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이제 나아가는 첫 발을 디디는 이제 시작이죠. 떠나가라 했으니까. 근데 이 과정을 이집트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 그 10번째 재앙이 터닝 포인트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어제 터닝 포인트. 그러니까 전환점,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 이제 뭔가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이 높으면 내려가는 길도 있죠. 골이 깊으면 올라가는 길도 있죠. 여기 터닝 포인트, 이렇게 맨 꼭대기에서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오는 거, 또는 밑으로 쳐졌다가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 여기 이렇게 꼭지점 얘기하는 거죠. 이걸 터닝 포인트라고 그러죠.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방향이 달라져. 그걸 전환점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터닝 포인트라고 그러는데, 이 터닝 포인트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근데 이 10가지 재앙, 10번째 재앙이 바로 그 터닝 포인트죠. 그런데 이제 그 터닝 포인트 10번째 재앙을 겪기까지 9번째 재앙까지가 있죠. 근데 9번째 재앙까지는 그 터닝 포인트의 그 전환점에 이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9가지 재앙까지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한 게 없어요. 그냥 9번째 재앙까지는 그냥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하시는 거를 한번 보고 지켜봐.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3살짜리를 업고 다니는 어머니, 병아리를 품고 있는 암탉, 뭐 이런 거예요. 그냥 저기 우리 제비 둥지에 아마 곧 새끼가 부화할 것 같아요. 지금 품은 지 한 일주일 이상 된 것 같은 느낌이에요, 제가. 근데 한 며칠 있어야 부화하는데, 새가 날아가기 전까지는, 둥지에서 부화해서 날아가기 전까지는 전적으로 어미새의 도움으로 삽니다. 그러니까 어미새가 먹이도 당연히 줘야 되고, 또 바람과 위험, 다른 그 침입자들도 지켜줘야 되고, 전적인 어미새의 도움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 품 안에 있을 때는 그냥 새끼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주면 받아 먹고 크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9번째 재앙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고센 땅에 있으면 돼요. 평상시처럼 자기들이 하던 것처럼 고센 땅에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고센 땅에 재앙이 안 오죠. 고센 땅에는 재앙이 안 오고, 그러니까 부모의 품 안에 있을 때는 걱정할 게 없는 거죠. 둥지 안에 있을 때는 걱정할 게 없는 거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9번째 재앙까지는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지켜보라.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근데 여기서 머물면 안 된다고 그랬죠. 이게 터닝 포인트가 있어야 돼요. 전환점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냥 그렇게 거기서 머물러서 그 상태로 살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둥지에 있는 새가 다 자랐는데 아직도 어미새의 먹이를 먹어야만이 계속 살고 둥지에서 박차고 안 날아가면 어떡할 거예요? 큰일이죠. 우리도 자식들도 마찬가지죠. 나이가 차서 이제 장성한 성인이 됐는데 부모한테 계속 부모가 계속 살고 있으면, 물론 자기가 다 그 직장도 잡고 뭐 결혼도 하고 자기 생활하면서 부모를 모시면, 아니면 같이 살면 주변에 사는 건 좋은 거고, 그렇지 않고 부모의 의지에서 산다면 고통스럽잖아요. 부모도 고통스럽고 자식도 고통스럽죠. 그런 것처럼 어느 정도 전환점에 이르면 분리 독립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9번째 재앙까지는 근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거기서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사실 편하죠. 9번째 재앙까지 고센 땅에 머물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편하죠. 그냥 자기들 억압하던 이집트 사람들이 당하는 것을 옆에서 그냥 지켜보고 있는 거죠. 이렇게 자기는 안전한 곳에 있으면서. 그러면 어떻게 보면 편하고, 또 한편으로는 고소하기도 하고, 억울함이 좀 풀리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터닝 포인트, 그 전환점의 기로에 쓴 게 바로 10번째 재앙이죠. 물론 당연히 10번째 재앙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당연히. 그런데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처음으로 요구하시죠. 그리고 그 요구에 순종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하면 그 순종에 따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죠.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처음으로 10번째 재앙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합니다. 뭘 요구하죠?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양과 염소예요. 잡아서 가족과 함께 먹고, 또 남으면 이웃과 함께 먹고, 그리고 피를 문설주와 바르고,
그리고 집을 나가지 말고 그냥 있으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그걸 요구했어요.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니까 순종했죠. 당연히 순종했겠죠. 그러니까 그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단 말이에요.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집안에는 장자의 죽음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집은 다 장자들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이 순종은, 그래서 믿음은, 근데 여러분 한번 딱 하나만 더 생각하라고 그랬죠. 어제 제가 뭐라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거의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한 200만 명 될 거라고 추정을 하는데 100%다 순종했을까요? 100%다 순종했을까요? 60만 가구가 다 했을까요? 그리고 혹시 뭐 실수해서 못한 가정은 없을까요? 말하자면 일하다가 집에 일찍 들어와야 되는데 못 들어왔어. 그냥 일 끝나고 술 한잔 하다가 보니까 또 늦었어. 그래서 양의 피를 못 발랐네. 또 오다가 사고 나가지고 집에 못 들어왔네. 그래서 못했네. 또는 게을러서 못했네. 뭐 이유를 들자면 수백 가지 들 수 있겠죠. 핑계없는 무도 없다고 수백 가지 들 수 있어요. 그건 자기 탓이 아닌 경우도 있어요. 오다가 어쩔 수 없이 돌불에 걸려 넘어졌는데 기절해 있다 보니까 그 밤이 지나가 버렸어. 뭐 이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 탓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기 탓이 아니든 자기 탓이든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집안의 장자는 다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예외는 아니에요. 9가지 재앙까지는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면, 고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면 그냥 재앙을 당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10번째 재앙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에, 요구에 순종해야만 은혜를 입는 거.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러니까 제가 자꾸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혹시라도 그런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안 바른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 현실이 그거잖아요. 믿는 사람들이라고 다 순종하나요? 말씀대로? 안 하죠. 거기에는 이유가 엄청 많이 있어요. 그 사람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이유도 있고, 게을릴 수도 있고, 에이 꼭 그래야 되나? 뭐 이럴 수도 있고, 다양한 게 있단 말이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전환점에서 종에서 자연으로 해방되는 그 전환점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순종을 요구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시고 인간은 그 순종을 할 때 그 전환점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분이 바뀌잖아요. 종에서 자연으로 신분이 바뀌잖아요. 지금 이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근데 거기에는 인간의 순종이 필요한 거죠. 100가지, 10,000가지 이유가 있다니까요. 이유 있어요. 그 사람에게 책임 돌릴 수 없는 이유도 있어요. 실제로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가서 미리 다 준비했어. 양까지 다 준비하고 염소도 준비하고 다 잡아놨어. 근데 깜빡하고 문설주에 피를 안 발랐네. 소용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꼭 그 터닝 포인트, 종에서 자연으로 가는 그 과정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행해야 되죠. 뭐 1000번째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1000번째 하잖아요. 그죠? 응? 지금 자녀를 위한 1000번째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론 이렇게 잘 써서 날마다 그 마음에 기도하는 심정으로 써서 내줘야죠.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봐요. 자녀를 위해서 내주는 이 기도가 터닝 포인트는 뭐가 더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뭘 요구하실까요? 1000번째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럼 계속 기도만 하고 있어요? 이건 9가지 재앙을 피할 때 고센 땅에 있는 사람들의 거고, 마지막 10번째 종에서 자연으로 바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1000번째를 자녀를 위해서 드리는 부모는
자녀에게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줘야죠. 결국은 자녀가 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녀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9가지 재앙을 면하게 해주는 것까지는 한다니까요. 거기까지 하면은 그 사람이 터닝 포인트가 안 생긴단 말이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자녀에게 늘 얘기하고, 당연히 얘기하면 자녀가 듣든 안 듣든 상관없어요. 얘기하고, 기도하고 있다. 유찬문제 드리고 있다. 오늘은 이런 기도를 했네. 너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전해줘야죠. 이게 하나님의 전해줌.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얘가 듣든 안 듣든 그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전하는 거는 해야 되지.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아이의 마음을 흔들어 놓든지, 또는 뭔가 새로운 경험을 하든지 그런 게 생기겠죠. 그런데 아무 말도 없이 맨날 자녀에게 얘기도 안 하고 혼자 이것만 하고 있어. 그러면 터닝 포인트는 안 생긴다니까요. 거듭 얘기하지만 터닝 포인트는, 전환점은 그 사람이 뭔가를 해야 돼요. 종에서 자연으로 바뀌려면 뭔가가 있어야 돼요. 그냥 어쨌든 그러면 둥지에 계속 있게 보호만 할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건 아니죠. 여러분들이 원하는 건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이거는 이제 자녀들이랑 기도를 할 때의 그 터닝 포인트 얘기하는 거고,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교회를 50년 다녔어. 근데 터닝 포인트를 아직 경험 못했어. 그러면 아직도 종인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50년 다녔는데 아직도 터닝 포인트를 경험 못하고 그냥 9가지 재앙을 면하게 해주신 하나님만 경험했어요. 그러면 아직도 종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윤이 못된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요구를 이제는 받아야죠, 내가. 그리고 받은 것을 내가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늘 말씀드렸죠. 근데 이게 순종이라니까 또 엄청나게 큰 것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습니까?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받아요, 대부분. 근데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읽다 보면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생각나기도 하고 기억나기도 하고, 또 걷다 보면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생각나기도 기억나기도 하고,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서 그 사마리아인이 걷다 보니까 강도 만난 사람이 보이는 거고, 하나님이 저 사람 구해주라고 하나보다 라는 생각이 들면 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음성이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그냥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면서 들으려고 막 입신 들어가면서 들으려고 막 그러시지 말고, 물론 그렇게도 주시죠. 이사야가 환상을 봐서 천국 천상 회의에 참석한 것처럼 그렇게 주시기도 하죠. 그것이 부정하는 것이 아니지만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듣지 못하죠. 꿈속에 듣기도 하고 환상을 보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은 말씀 읽다가, 또는 내가 밥을 먹다가, 설거지 하다가, 들에서 일하다가, 길 가다가 다 볼 수 있다는 거죠. 선한 사마리아인은 길 가다가 하나님의 뜻을 본 거죠. 누구야? 예수님 십자가를 대신 진 그 사람은 그냥 자기도 모르게 가서 억지로 그 일을 한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건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내게 주시는 뜻이 뭡니까? 모세처럼 홍해를 갈라야 하는 그런 거룩한 것,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저 불쌍한 아프리카 사람들 선교해야 되는 것, 물론 그것도 해요. 하라고 그러시면. 그러나 내 주변에 바로 아주 흔한 것들, 예를 들면 이런 것, 그냥 길 가다 보니까 더러운 쓰레기가 있어, 휴지가 있어. 근데 저거 치워야 될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이 내게 치우라고 하시는 것 같아. 그럼 치우면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 뜻이고 그게 내게 요구하시는 터닝 포인트예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합니까? 자꾸 물어보지 마시고 그냥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요. 저한테도 있고. 그러면 그 성령이 시키는 대로 하시면 되는 것이죠. 아니 그러면 맨날 손해보게요? 하나님이 맨날 손해보게 해주시는 줄 알아요? 오늘 본문 보세요. 이건 이익 보게 하신다니까요. 뭐 제가 손해보는 것만 자꾸 얘기하니까 그러는데, 왜냐하면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한다는 것은 뭐죠? 내 뜻과 반대되는 걸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손해보는 느낌을 받아요. 늘 헌신이 그거잖아요. 나는 하기 싫어 사실은. 근데 하나님이 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헌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게 이익은 없지만 하라니까 하는 걸 헌신이라고 그러잖아요. 봉사도 마찬가지죠. 봉사는 내게 이익이 없는 거예요. 상대방에게만 이익이 있는 거지. 그런데 실제로 저와 여러분이 살다 보면 내게 이익이 없는 걸 할 수 있어요?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죠. 왜 교회에서 봉사와 헌신을 해요? 하나님이 하시라니까 하는 거지. 우리들이 일상생활에서 그냥 내게 이득도 없는 거를 하려고 해요? 안 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서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자기에게 이익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익이 있었다고 나오지도 않죠. 그냥 예수님이 그거 멀리서 얘기하시면서 칭찬만 하신 거지, 실제로 그 사람에게 이익된 게 없죠. 손해났죠. 시간 손해났지. 여관에 가서 잠자는 비용 손해났지. 그 다음날 치료해달라고 돈 주고 왔으니까 그 돈 손해났지. 나중에 그 사람이 뭐 복을 받았다느니 더 많은 이득을 얻었다니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헌신인 거예요. 그래서 봉사한 거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성경에서는 많이 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이게 결과적으로는 제가 안 하려고 자꾸 하는데 사족을 붙이는 이유는 인간의 기본적인 속성이 그거라서 그래요. 자기에게 이거 헌신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겠지, 이런 생각이 일반적으로 가지고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 사족을 꼭 붙입니다. 그 욥기의 마지막에 있는 2배의 축복을 받았다가 우리들이 눈이 거기 먼저 팍 가잖아요. 그게 우리 인간들의 기본적인 속성이기 때문에 그걸 제외시켜도 상관없거든요, 사실은. 이미 언제까지 끝내면 돼요. 그 마지막 욥기 마지막 장 빼고 그 전에 내가 더 이상 말을 않겠습니다. 내 입을 내가 가리겠습니다. 요 수준까지 끝나면 사실은 되는 거죠. 근데 그 맨 뒷장을 통해서 뭐 2배의 축복을 주셨느니, 또 친구들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 욥에게 사과하고 욥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뭐 이런 그런 일들을 마지막에 적어놨잖아요. 그런 일들이 생각하면서 헌신하고 봉사하면 안타깝죠, 사실은.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런 게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런 결과에 대한 보상이 없다는 건 아니죠.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죠.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하나님, 정당한 보상을 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제가 이거를 지금 이 말씀을 자꾸 드린 것은 여기 오늘 본문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2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택한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제목입니다. 보면 10번째 재앙으로 처음 난 것들이 다 죽었어요. 장자들이 다 죽었어요. 한밤중에 모두 깨어났습니다. 30절. 바로와 그의 신하와 백성이 그날 한밤중에 모두 깨어났습니다. 당연하죠. 자식들 장자가 죽었는데 그럼 자고 있겠어요. 다 일어났어요. 그 백성들까지 다. 그 신하와 백성까지 다. 그리고 큰 통곡소리를 냅니다. 큰 통곡소리를 내요. 응? 근데 원래 이 통곡소리는 누가 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고 있었죠. 앞부분에 보면 2장, 3장 이쪽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소리가 하나님에게까지 들렸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바뀐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소리, 그 부르짖음의 반대편에 있었던 이집트 사람들은 호화롭게 산 거죠.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이제는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 소리가 이집트 백성들의 통곡 소리로 바뀐 거예요. 이걸 신원해줬다 그러잖아요. 원한을 풀어주었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택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신 하나님. 고맙죠. 이런 일이 생기면 가끔 저도 그런 기도도 합니다. 신원에 대한 기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렇게 했더니 결국은 어떻게 되죠? 견딜 수가 없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그렇게 고집부리던 바로도 장자의 죽음 앞에서는 속절없이 무너집니다. 뭐 저와 여러분도 그렇죠. 아무리 강해도 자녀들 앞에서는 무너지잖아요. 그게 큰아들이 죽었어. 무너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아무 조건 없이 떠나라고 그럽니다. 그동안에는 어떻게 했어요? 어디를 뭐해라 해가지고 막 안 떠나보내려고 난리 냈잖아요. 마지막에는 소나 약이라도 놓고 가라 그랬는데 이제는 다 가져가라. 니들이 원하는 대로. 그리고 빨리 떠나라. 속히 떠나라. 그러잖아요, 거기. 예? 너희들 있을 필요 없어. 얼른 떠나. 그리고 그 밤으로 떠나라고 하잖아요. 이게 장자의 죽음 속에서 그 통곡 소리 속에서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이집트 바로와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터닝 포인트에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았고요. 그렇지 않은 이집트 백성들은 장자가 죽었습니다. 그러면 장자가 죽은 집안은 통곡 소리가 나는 거고 그렇지 않은 집안은 통곡 소리가 안 나는 거죠. 그래서 억울한 이스라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해방의 길로 가는 거예요. 종에서 자연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근데 종에서 자연으로 전환될 때 그냥 보내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거기 한번 볼까요? 35절. 이스라엘 자손은 모세의 말대로 이집트 사람에게 은부치와 금부치와 의복을 요구하였고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사람에게 환심을 사도록 하였으므로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의 요구대로 다 내어주었다. 이렇게 하여 그들은 이집트 사람에게서 물건을 빼앗아 가지고 왔다. 이게 표현은 빼앗아 가지고 왔다고 그러는데 그 윗부분 36절 윗부분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사람에게 환심을 사도록 했다 이러잖아요. 물론 그 사람들이 그 순간 뭐에 홀렸을 수도 있죠. 이집트 사람들이. 왜냐하면 자기들 거를 이렇게 준다는 것은 이건 홀려야 주는 거죠. 사기꾼에게 홀리면 주잖아요. 일종의. 그래서 이 사람들이 홀렸을 수도 있죠.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고 하는데.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거 주고 내보내는 게 더 나았을 것 같아요. 장자가 죽었잖아요. 차라리 재물이라도 주고 빨리 나갔으면 좋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잘 지내던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이고, 이제 광야로 나가는데 뭐 갖고 살 거야? 이거라도 가지고 하면서 쥐어주는 사람도 있을 거죠. 당연히 사람 사는 세상은 그렇고. 하여튼 그런 다양한 방법으로 해서 은부치와 금부치를 가져가고 나중에 그 은부치와 금부치로 나중에 그 성소를 만들어요. 그죠? 그거 다 걷어가지고 성전을 만든단 말이에요. 어쨌든 근데 이 이집트 사람들이 주는 것이 공짜인가요? 공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이집트에서 이 종살이 하던 사람들이 엄청나게 일을 했는데 제대로 보상을 못 받았죠. 그 보상을 받은 거죠.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일할 때 21년 동안 일했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나올 때는 많이 가지고 나왔잖아요. 근데 나오는 과정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거잖아요. 인간이 막 그렇게 만들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라반의 집에서 말하자면 종살이 한 거잖아요. 양치기로. 근데 하나도 없었어요. 처음 7년도 안 줬고 뭐 안 줬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부분 가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잖아요. 그게 정당한 보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택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 주십니다. 두 번째는 택한 백성의 정당한 보수를 받게 해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거를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근원적인 걸 제가 처음에 시작했잖아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았다고 그러잖아요. 구원. 신약 성경에서 주로 많이 나오는 거죠. 구약 성경에서는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구원받았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신약 성경에서 구원받았다고 그런 거는 굉장히 추상적인 것처럼 들려요. 근데 구약 성경에서 구원받았음의 표징이 뭐냐? 이 10번째 재앙이에요. 말하자면 어린 양의 피죠. 그러니까 이 터닝 포인트예요. 종에서 자유인으로 되는 과정. 이것을 구원받았다고 그래요. 종에서 자유인으로 되는 거. 신약 성경에서도 그러죠. 너희들이 세상의 종이었더니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이 어떻게 됐죠? 여기서는 지금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를 바름으로써 터닝 포인트를 잡았잖아요. 신약 성경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어린 양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죠. 이 같은 거예요. 같은 거. 그러면 구원받았음의 핵심이 뭐예요? 자, 여기서 오늘 본문은 지금 억울함을 풀어주셨어? 또 뭐 있어요? 정당한 보수를 갖게 해주셨어? 여기에 머무르는 게 아니죠. 원래 인간은 어땠어요? 원래 인간은, 자, 구원이라는 게 뭐예요? 구원이라는 게 막연한 어떤 환상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현실이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죠. 믿음은 현실입니다. 막연한 환상이 아니고 순간적인 어떤 이런 해방감, 말하자면 짜릿함, 홍해를 가를 때의 짜릿함, 뒤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들이 막 몰살당할 때 그 와우 환성불에 이런 일시적인 쾌감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본질적인 거예요. 본질적이라는 거는 종이었던 애굽에서의 삶이 자인으로서 가난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크게 한번 보면 창세기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서 이 땅에 타락해서 쫓겨났잖아요. 이게 종의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서 아버지 집에서 떠나온 탕자처럼 허랑방탕하게 다 살고 결국은 돼지 지엽열매 먹는 그 사람이 뭐예요? 결국은 그 주인의 종이잖아요. 돼지 지엽열매 먹을 때가.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 지금 모든 인간이 다 그래요. 그 인간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를 주시는 거죠.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원래 종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키는 게 구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터닝 포인트에 나가는 10가지 재앙 중에서 구원받는 어린 양의 피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죠?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보혈의 능력에 대해서 구원받는다고 하잖아요. 표현을 그렇게 하잖아요. 그냥 표현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택하신 우리 백성,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에게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를 통해서 구원하신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의인으로 바꿔주시는 거죠. 응? 자, 결론입니다. 결국은 구원의 목적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의 다시 관계 회복으로 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세상으로 상징되는 이집트로부터 구별하셔서 해방시키는 거예요. 그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출애굽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우리도 우리의 삶의 문설주에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발라야 되죠. 그것이 순종이고 예수께서 가신 그 길을 오늘 또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구원받은 자로서 억울함도 풀고 정당한 보상도 받는, 그래서 종에서 자연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느끼는 부당함과 억울함에 눌려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의심하는 어리석음을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애통함이 끝내는 터져나오는 환희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종에서 자연으로 살겠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